2장 12절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칭의와 복음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따라하시겠습니다. 중생과 복음, 중생과 복음. 자, 예수 믿는 신자는 율법과 죄에 대하여 죽었고,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사람입니다. 자, 신자는 율법의 저주와 죄의 형벌, 그리고 죄의 세력에서 벗어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칭의라고 하는 예수를 믿으며 의롭다 해주신다는 것인데 그게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입니다. 의롭기 때문에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중생은 뭡니까?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칭의는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 칭의는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 자, 중생은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 중생은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 자, 주님은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난다는 것은요, 위로부터 난다는 것이고 중생한다는 것이고 다 같은 뜻입니다. 자, 어떻게 말하든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것은 피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거듭남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자, 구원은 칭의뿐만 아니라 거듭남, 중생을 전제하는 개념입니다. 자, 어느 신학자는 중생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생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생명을 부여하시는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행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으로 죽었던 죄인들에게 영적 생명을 주시는 것이 중생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생은 단지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죠. 그러므로 영생이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입니다. 또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며 사는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사는 삶이며 성삼위 하나님이 누리시는 생명을 함께 누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생의 의미는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중생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생은 일단은 신비스럽게 일어납니다. 이게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성격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신자가 반드시 경험적으로 인식할 어떤 성격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생했다면 그 결과는 반드시 인식이 됩니다. 중생은 결과로 알게 됩니다. 자, 중생의 결과로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죄를 용서하는 걸 확신 받습니다. 아, 내가 죄 용서 받았구나. 그리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즐거워하죠. 또 성경을 어떻게 사랑하게 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통해서 내가 스스로 중생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죄의 용서를 확신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즐겨 읽고 사랑하십니까? 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일어납니까? 순종해야겠다.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 시간, 기도 시간, 말씀 보는 시간 이런 것들이 내게 참 즐겁다, 유익이다. 내가 그 시간을 놓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들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중생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이런 모습들이 없다면 중생과는 거리가 먼 아직 중생이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아래서 하나님이 주실 중생의 언약을, 중생의 역사를
예언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고 주님의 영을 굳은 마음을 제거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새 마음을 우리 마음에 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다. 새 마음을 준다는 게 중생입니다. 자, 중생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새로운 마음이를 이전에는 하나님이 누구지? 하나님 몰랐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구나.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걸 확인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중생한 영혼에게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깊은 소원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소원이 일어나게 되죠. 소원. 거룩해지길 원하고 하나님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는 거듭나기 전에 좋은 생각, 착하게 살아야지 했다가 이내 그 마음을 잊어버리는 다시 본래로 돌아가는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제 본성의 변화, 본질의 변화입니다. 중생은 사람 그 자체가 변한 것입니다. 행동이 아닌 그 마음 자체가 바뀐 것이죠.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하나님을 향해 이제 감각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중생은 근본적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의 증거는 새 마음이죠. 새 마음. 자, 오늘 읽었던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소원이 일어난다고요? 중생한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생한 신자와 율법과의 관계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3절에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자, 성령이 죄인을 중생케 하시는 기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중생한 신자에게 율법은 이제 돌판이나 외부에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한 신자에게 율법은 바로 내면의 내적인 것으로 바뀝니다. 내 마음에 새겨버리시는 것이죠. 중생의 기적을 통해서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고 율법은 자기 마음속으로부터의 소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그 마음이 우러나와서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내가 순종해야겠다. 하나님 말씀 어떤 거 들었을 때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거짓되게 행하지 마라. 또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말씀 들었을 때 내가 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기쁘게 소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시편 보면 의인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전에는 부담스럽고 싫었던 율법이 이제는 즐겁다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그런 고백들이 참 많습니다. 시편 119편 16절에도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명령하시는 그 말씀이 부담이 이 말씀 못 지키겠어, 이 부담이 아니라 딱 들었을 때 그 율례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중생한 신자의 마음에 기록해 놓음으로 율법과 중생한 사람의 마음이 일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신속하게 그 법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풀어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자, 중생한 신자가 주의 법을 즐거워하긴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실제 현실. 여전히 죄를 짓게 되고 실수하고 넘어지죠. 세상을 사랑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 때문에 그는 괴로워하고 때로는 깊은 낙심과 절망에 이르고
심지어 마귀의 정죄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자, 왜 그런가? 왜 그렇겠습니까? 중생한 사람은 마음은 새로워졌거든요. 근데 여전히 자신의 죄 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완전히 구속받지 못한 죄의 몸, 죽을 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자, 정리해서 말하면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원죄로 인한 죄책, 그러니까 죄의 형벌을 받게 되는, 죄인은 무조건 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또 오염, 죄의 부패함을 타고 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날 때 칭의 의롭다함을 다 받게 되면 죄책의 문제, 형벌은 해결되지만 죄로 오염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중생으로 죄의 절대적인 지배가 끝이 나지만 죄가 계속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죄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더러운 어떤 죄의 영향력이 역사한다는 거죠. 따라서 중생한 신자들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부패한 본성은 성령의 역사로서 성화되어야만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기도할 때 순종이 가능하고 애쓰고 노력할 때 또 거룩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한 신자들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바로 죄의 왕노릇에서 벗어나려는 싸움이 아닙니다. 죄의 왕노릇에서 벗어나려는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의 본질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하시고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믿음의 순종으로 이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더러운, 옛날에는 화장실이 아주 똥통이 있었죠. 똥통. 푸세식 화장실에 보면 아주 큰 다라이, 땅을 깊이 파서 그 큰 다라이를 밑에다가 심어 놓고 그렇게 변소를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더러운 똥통에 빠졌다가 진짜 기적적으로 건짐받은 사람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건짐은 받았지만 온 몸에 똥 냄새와 오물 냄새 나지 않겠습니까? 몸을 계속 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은 구원받았지만 몸은 며칠 동안 씻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중생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새 마음으로 인하여 새롭고 거룩한 소원을 가지기 때문에 그냥 더럽게 살자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중생한 신자는 자신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원하는 새로운 소원 때문에 죄와 싸울 힘, 죄를 이길 능력, 이기고자 강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은 중생을 전제로 주어진 명령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생한 사람에게 이 명령을 주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이 명령은 불신자를 향한 게 아닙니다. 불신자는 이 명령을 이룰 근거도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중생의 역사가 임하면 우리에게는 이 명령을 이룰 근거와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중생한 신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우리 이 명령의 의미를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구원이 불확실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시작했으니 네가 마무리해, 이게 아닙니다. 자, 구원의 어떤 시제적 차원인데, 구원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실 때 창세전에 택하시죠. 예정하시죠. 그래서 그 영혼을 딱 보실 때 이미 창세전 세상 만들기 전부터 택하시고 이미 이루셨습니다. 영화로운 완성까지 다 이루신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한 사람의 영혼이 딱 택함 받았으면 그것은 이미 택함 받은 것 동시에 완전히 영화롭게 된 것과 같습니다. 다만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어쩌? 우리 편에서는 믿지 않을 시기가 있고, 말씀을 들었을 때 거부할 시기가 있고, 어느 때 참되게 회심했을 때가 있고, 그렇게
주님을 믿고 살다가 결국에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영화로운 상태로 우리가 변화가 될 때 그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별로 따질 수 있죠. 나의 어린 시절, 또 언제 청년기, 또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주님을 사랑했던 시절, 이렇게 시간표로 나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통으로 보시기에 그 영혼을 아주 통으로 보시기 때문에 이미 영화로운 완성까지 다 이루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이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참여시킵니다. 자,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 주시고요, 거룩한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율법을 이뤄 나갈 수 있습니까? 먼저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에 율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자, 율법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는 행위 구원론이 나쁜 것이지,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갖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를 명하시구나.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중생한 신자는 하나님의 뜻과 율법을 기뻐하는 마음과 갈망이 주어졌으니 이 소원을 따라 행하는 것이 신자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 곧 성화입니다. 자, 그러면 신자는 이 구원을 이루어갈 때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루어가라고 하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말합니다. 자, 이는 우리 노력 정도에 따라서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존경심과 경외감으로 순종하라는 뜻이죠. 자, 율법의 행위로 성화를 이루려고 한다면 즐거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굉장히 괴로운 일이죠. 하나님 말씀을 그 율법을 내가 지켜서 내 노력으로 이루려고 한다.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의 감격을 누리면서 내 안에 자발적인 소원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마음이 일어나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화를 가게 되면, 성화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도 있고요, 두려움과 떨림도 있고 즐거움과 감사,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한 신자는 이전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중생한 신자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 두렵다는 것이 무서워서 벌벌벌 떤다기보다 하나님을 극진히 존경하는 것입니다. 너무 사랑하면서도 존경하는 것, 그 경외감, 그렇게 섬기는 것이며, 하나님이 자기 안에 주신 거룩한 소원을 따라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넘어지면 어떻게 되죠? 나 예수 믿는 사람 아닌가 봐, 하나님 날 버리실까 봐 걱정돼. 이게 아니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율법에 대해 죽은 신자는 그렇게 자신을 살피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이루시고 계시며 결국에는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끝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던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타락한 이 세상을 죄와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한 에덴을 회복시키겠다. 에덴 동산이 타락하고 무너진 다음에 주님이 구속사를 역사하시면서 이 구속사 가운데 인류를 구원하시고 완전히 회복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복음을 듣고 이 거대한 구속 역사에 참여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거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때인데, 우리 마음속에 중생의 역사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즐겁게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안에서 그 영광,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중생한 신자는 모든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쯤 와 계십니까? 정말 내 마음속에 거룩을 향한 소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 이 상태 별 문제 없다, 나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소망하지도 않고 그저 그냥 괜찮다 생각하며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할 때 내 마음속에 중생의 역사가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려는 열망이 있는가, 주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욕구, 그런 거룩한 열정들이 일어나는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늘 살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중생의 역사, 생명이 더욱더 풍성하게 역사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왕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풍성하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쁨이 넘치고 승전가를 부르며 깃발을 꽂고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생명은 있지만 늘 비실비실하고 늘 넘어지고 잘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영적인 어떤 어린아이의 상태,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참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 생명의 역사를 풍성하게 부어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뜻을, 거룩한 뜻을 기쁨으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중생과 복음이라는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중생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풍성한 또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발적인 기쁨으로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